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한 이 전문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전문을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는데 누구부터 시작을 해서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윗왕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니까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부터의 역사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1400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한 전문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약 2000년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1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약 1400년인데 그 1400년 동안의 역사를 함축해서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1400년 전의 그 시대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니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어디로 갔느냐면 회당에 가게 됐습니다. 회당에 앉아 있게 되는데 누구든지 회당장이 나와서 말씀을 전할 사람은 말씀을 전하시오라고 하니까 대뜸 기회가 온 거죠. 사도 바울이 앞으로 탁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1400년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체로 해서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때도 그러죠. 내가 여기 인천에 20년 전에 와서 내가 행복한 교회로 와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내가 이르렀다. 우리가 그래서 나를 주체로 해서 내 인생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인천에 오게 하시고 이 계산동에 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오늘날 내가 왔다 해서 내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인생의 주체를 나로 설명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의 인생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온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두 가지의 역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역사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충청도에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서울로 오게 하시고 서울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천으로 와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지역 가운데 또 이 계산동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주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오. 그 만물의 주관자, 그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의 삶을 운행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종국적으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킨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너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성민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우리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또 이 대한민국 안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함이라. 열조에게 하신 그거는 이 약속은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네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그 언약을 지키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선택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것을 오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귀하신 분들, 할렐루야, 성민들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주일날도 여기저기 놀러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참 뭐 주일날 결혼식도 하고 뭐 등산도 가고 모임도 갖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이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 올 때에는 얼마가 됐었냐면 70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 보면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그 부족이 이주를 하는데 전체 이주한 그 부족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명이었는데 이 애굽으로 온 지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되었느냐면요. 그때는 출애굽할 때는 60만 이상이 됐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0세 이상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6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인구 증가율이 1년에 2% 이상이 2.3%가 되어서 이때 당시에는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었다. 430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민족을 형성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430년 동안 그 애굽이라는 풍성한 곳에서 민족이라는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위를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셨느냐?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에는 열흘이면 족한 곳을 결국은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1세대가 다 죽음을 당하고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10번이나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좀 긴데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인도에 내왔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10번 이상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할 것을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삶을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불신앙을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악으로 삼으셔서 그 40일 동안 나를 탐지한 수를 1년으로 계산식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유리방황하다가 1세대는 죽고 제2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450년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은 아주 패역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주 제약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고 다 쫓아내심.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여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450년이라는 시간이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만 13장 19절에 450년이 여기에 가로쳐서 이렇게 있는데 또 원문에는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20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학자들도 이 단어를 어느 쪽에다가 붙여야 될 건가. 사본상에 달라요. 스데반역에서는 뒤쪽에 붙어 있고 알렌드역에서는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450년이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그 애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이제 20절에 있는 사사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 사사 시대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조금 이제 혼돈이 오는데 왜냐하면 두 기간이 비슷해요. 두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기간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시대의 기간이 비슷해서 이 단어를 어느 쪽에다 두을지 근데 사본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래서 애굽에서 거주한 것이요 430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이요 400년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는 애굽에서 400년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430년을 가고 왔어요. 그럼 왜 30년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30년 차이가 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고 요셉에 죽고 난 다음부터 그 바로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서 여기서 400년 동안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해서 종살이가 시작된 것은 400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30년과 400년의 차이가 있는데 30년 동안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을 가리켜서 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말씀과 실제적인 430년의 기간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사사시대와 사울 왕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통치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410년입니다. 410년 동안에 사사가 몇 명이 있었느냐? 12명이 있었어요. 여기 사사들을 이름을 한번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사가 좀 있을 수 있겠어요. 드보라 같은 여선 사사죠. 기드온 사사 같은 사람, 입다 같은 사람, 삼손 같은 사람.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죠. 네. 그래서 이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기간이 얼마가 됐느냐? 41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50년이라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사사 시대가 410년이니까
이걸 합쳐서 450년이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해서 450년이라는 단어를 이 앞에다가 붙여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어쨌든 사본상에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4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쭉 살아오다가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는 다 보니까는 전부 다 사사가 아니라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권력을 가지고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말고 이제 사람 중에서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시에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사사로서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했어요. 누구에게 가서 말하냐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줘서 왕이 나가서 전투를 하게 하고 왕이 세계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일반 세상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도요 어깨가 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머리가 어깨에 와닿는 아주 장대하고 정말 나가서 전투를 해도 이때 당시에 왕은요 어떤 문관의 정치가 아니라 무관으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왕이니까 이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용맹해야 되는 그런 왕이죠. 그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사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다스려 왔는데 우리는 그런 사사들 말고 왕을 우리가 세우게 해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사사 말고 자신들이 세우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백성의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지만 이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40년간 왕으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시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하다는 말이 메디스템이라는 말인데 메디스템이라는 말은 바꾸다 또는 옮긴다 그런 뜻입니다. 세운다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은 일으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한 나라의 사울의 왕조 한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말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대통령을 폐하고 다른 또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통령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실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대통령을 이시하여 그런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지금 가서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이 폐위가 당할 것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웠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를 세우고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각자의 직분을 맡겨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하신 바고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다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그런 정치를 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윗 왕을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 2024년도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2024년도를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024년도를 살아왔나요? 우리는 또 2025년도를 설계해야 됩니다. 2025년도를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2024년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2025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관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뜻을 이루려는 내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감동을 받으시고 2025년도를 쾌히 수 있기를. 그러지 않으면 사울 왕과 같이 폐위를 당합니다. 다윗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윗 왕을 세워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윗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2025년도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국은 뭐냐면 다윗 왕을 지금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 민족을 이루며 아브라함부터 그 민족을 이루면서 쫙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이 들게 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살게 하셔서 민족을 만들어 다시
다시 그들을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1세대가 죽고 거기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다가 410년 동안의 사사들이 그 백성을 다스리다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웠더니 그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런 회당에서 앉아가지고 그 역사를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는 이 약속이라는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것은 알림 또는 선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대표로 와가지고 나하고 우리가 약속 이렇게 상의를 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판겔리아는 알림, 선언, 선포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그 약속이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을부터 시작을 해도 1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레미야 33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아멘.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다는 건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 의로운 가지가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속국에서 그들이 다 해방을 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주님을 주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 다윗의 씨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그 구주 예수님을 세우셨,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주를 세우시고 메시아를 주셨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소테르라는 말이에요. 소테르라는 말은 구속자,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디 이렇게 가면은 요즘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고 물가도 힘들어.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왜 서로 이렇게 싸우고 난리를 치고 너는 잘했다, 너는 잘못했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죄죠.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죄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만이 행복한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누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와도,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와도, 누가 국무총리가 돼도, 누가 장관이 돼도, 누가 세워져도 다 죄악된 인간이 이 세상을 다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의 법을 아무리 헌법을 세우고 또 부칙을 세우고 좋은 법을 만들어도 이 세상은요,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못 합니다.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근본된 이 죄악의 문제를 조선시대의 유교도 불교도 해결을 못하고 오늘날의 기독교도 해결을 못해요. 우리 기독교 자체로는 이 사람들, 이 세상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도 이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자체도 죄악이 있어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역시 마찬가지. 목사가 대통령이 되면 괜찮겠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뭐냐?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자체를 어떻게 멸절을 시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속사람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최대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뭐가 없느냐?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세계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우리가 2000년 전에, 또한 우리가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지 우리나라는요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 태어났으면 우리는 전부 지옥행입니다. 지금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고 100년, 15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살고 있을 때면 예수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국이 뭔지 뭘 알겠습니까? 그저 부처에게 가가지고 빌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미신 잡신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다가 말았던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오늘 살아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에서는 저렇게 못 먹고 살고 힘들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 올라가가지고 경제 대국을 이루면서 먹고 사는 게 넘쳐나고, 해외여행, 옛날에는 제가 살던 시대만 해도 여러분 서울 와서 서울 구경하면, 남산 한번 갔다 오면 이야 출세했다. 서울 가면 코 베어가니까는 조심해라. 지금은 서울이 뭡니까? 서울 정도입니다.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세계 만국에 어디든지 그냥 쑥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만큼 놀라운 나라가 되시. 지금도 막 배모하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죄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세상에 사탄은 세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곳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출애굽의 이스라엘 유대인이니까 출애굽의 시대로부터 시작해 1400년의 시대를 쫙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비시디아 안도에게서 회당에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의 시대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사사 시대에서부터 사울 왕까지, 그리고 다윗 왕에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4000년 만에 예수님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 2000년 전에 예언되어진 아담을 통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의 시대를 통해서 다윗 왕의 시대, 다윗 왕은 1000년의 BC 1000년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수가 그 1000년의 세월을 흘러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한 역사적인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예언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 영접한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이 역사적인 예수와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복음송입니다. 예수님 품으로 인생길 험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150년 전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것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15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십자가의 이 수많은 아버지 260개국이 되는 이 나라 중에서 10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제대국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세계 만방의 아버지 선교사를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을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도 전도의 힘을 주시고 전도의 영을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보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왔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2025년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되 성령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성령 안에서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 260개국 중에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15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4천만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인천 성시화를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한 해도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우리는 또 새롭게 맞이해야 될 것인데 2024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2025년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목표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을 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과 내 목표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을 드립니다.